잠언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제가 갖다 읽겠습니다. 내 자신의 눈에 현명하게 되지 말라. 주를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나라. 그것이 내 몸의 건강이 되며 내 뼈에 골수가 되리라. 내 재물과 내 모든 소산물의 첫 열매들로 주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꽃간이 가득 차고 내 포도주 틀에서 새 포도주가 넘치리라.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고 그의 나무라심을 싫어하지 말라. 이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꾸짖으시기를 마치 아버지가 기뻐하는 아들에게 하는 것 같이 하십니다. 풍요와 징계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건강, 물질적인 풍요,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대화 중에 많이 사용합니다. 육신을 입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건강입니다. 그래서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풍요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추구합니다. 그래서 잘 먹기 위해서 운동하는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참으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 이것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과 반대되는 질병이라든지 빈곤함이라든지 그 다음에 고난은 좋지 않은 것, 잘못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런 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본문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3장 7절에 보시면 내 자신의 눈에 현명하게 되지 말라.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세상에서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학력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현명하고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모든 신구약에서 보편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신의 눈에 현명하게 되지 말라.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학생다운 자세를 유지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 신약 로마서 12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2장 16절에 보시면 서로 같은 생각을 품고 높은 것들을 생각하지 말며 낮은 데 처한 사람들과 같이 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갈라디아서 3장 6장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보시면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언가 되는 줄로 생각하면 그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아무것도 아닌데 무언가 된 것처럼 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배교하는 사람입니다. 목사님이 가지신 영적인 그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 사실은 그런데 얘기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그런데 자기가 뭔가 된 줄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보다 이러한 인간의 철학이나 교육이나 과학에 권위를 두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현명한 척 하지만 사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이 나라의 위정자들 한번 보십시오. 정치인, 교육가, 군인들, 경찰, 돈 많은 부자들, 이런 사람 중에서 성경을 모르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죠. 어리석은 자들.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그 헌법을 파괴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그 사람, 정세균 총리, 교회 집사님입니다. 집사님이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교회에서는 단체 식사조차 하지 못하게 했던 그분이 이제 자신의 조치를 철회하고 이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맡겼습니다. 하나님께 대항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우리는 누가 이런 반헌법적인 명령을 내리는가 지켜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아뢰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성도들 안에는 하나님이 들어가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더 이렇게 높여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항하면 누구를 대항하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짝퉁 교회 말고 보존된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 성도들 안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상처를 받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알아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헌법적인 명령을 내리는 그 사람들도 우리가 누구인지를 잘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들은 세상에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는 자신들을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 유대인은 남자, 예수가 뭐길래 그런 걸 전한 우리를 어리석게 얘기한 것입니다. 잠언 26장 12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보느냐? 네, 봅니다. 많이 봅니다. 그런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그 사람보다는 어리석은 자에게 바랄 것이 더 많은 일.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면 어떤 말을 해도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학생다운 자세를 가지면 뭐라도 배울 텐데.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자들의 죄들이 점점 충만해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죄악이 충만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마서 11장 25절에서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다. 이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바로 이들의 죄악인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의 죄악. 구원받은 이방인의 수가 아닙니다. 그들이 죄악이 충만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마지막 한 방울이 차면 로마서 11장 다음 절 26절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리라. 이거 영적인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그 충만함이 참은 그런 시대에 있는 것입니다. 아직 충만한 어떤 모습일까? 현 시대를 보면 아는 것입니다. 휴거와 함께 대환란이 이 땅에서 펼쳐질 것입니다. 이 7년간의 대환란 기간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서 자신이 육신이 행한 그 모든 일들은 다 불태워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일, 성경대로 했던 그 일, 금과 은과 보석으로 남아서 받게 되고 어린 양의 혼인식을 거친 다음에 창조주 하나님의 신부로서의 지위를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헌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년 대환란이 끝나는 시점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다시 재림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르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종교를 믿고 무슨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중요한 거 아닙니다. 가톨릭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믿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이런 성경적인 절들. 잠언 3장 7절 말씀대로 내 자신의 눈에 현명하게 되지 말라고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주를 두려워함으로 악에서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게 하나님의 자녀를 대적하는 자들은 반드시 뿌린 대로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 한마디도 잊지 않으십니다. 말대로 갚아주십니다. 행위는 어떻겠습니까? 더하게 갚아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악법을 행해서 그리스도인들 올라가면 되겠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겠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받지 않으면 반드시 더 뜨거운 지옥불로 자신의 뿌린 대로 받을 것입니다. 시편 109편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옷을 입듯 저주로 자신을 덮으리니 그것이 물같이 그의 창자 속으로 기름같이 그의 뼈들 속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저주가 그를 덮는 옷같이 그에게 임하게 하시고 그가 항상 두르고 있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것이 나의 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 곧 나의 대적들이 주로부터 받는 보응이 되게 하소서. 이런 저주의 기도가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던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대환란 기간에 지상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했던 그 일. 대환란을 걷지 않고 지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며 부귀와 근세를 누리다 간 사람들은 지옥에서 그 기도의 결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상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해서 균형 잡힌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치 이야기하지 않는 목사들은 이 나라의 정치를 성경적으로 판단하고 책망하는 목사님들을 오히려 비난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고집스럽게 자신의 그런 마귀적인 주장을 계속한다면 영적인 목이 부러지든지 배구의 선장을 마시게 될 것입니다. 똑바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마지막 시대일수록 그런 것입니다.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종말은 성경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말. 땅의 흙 속에서 산다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날 것입니다.
얼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겠고 얼마는 수치와 영원한 모욕을 받으리라. 영원한 모욕을 받을 것이다. 세상에서 박수받고 좋은 음식과 쾌적한 환경에서 거짓말로 정치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자들과 죄인들은 천년왕국이 끝나면 저주의 부활로 다시 등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 무궁토록 밤낮 고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경고하는 그들의 종말이다. 이런 성경의 경고가 두려우면 즉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 예수님 구조 영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에는 너무 구원받는 것이 쉬워서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리다고 해서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 일. 그렇게 쉬운 것을 사람들은 거부하는 것입니다. 지금 걷고 있는 그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국회의원, 총리, 대통령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권세를 가졌다고 해서 점수를 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으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고 지혜를 논하는, 판정을 가지고 지혜를 논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짐승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8절에는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제 7절에서 자신의 눈에 현명하게 되지 않고 이제 악에서 떠난 그 사람들, 그렇게 하면 8절에 보면 그것이 내 몸에 건강이 되며 내 뼈에 볼수가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의 비법을 성경은 이렇게 짧게 두 문장으로 요약을 해놨습니다. 뭐 다이어트를 위해서 상가해야 할 음식도 없습니다. 뭐 지방을 어떻게 하고 뭐 당분을 어떻게,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현명하게 되지 말고 내 스스로 주를 두려워함으로 악에서 떠나라. 그러면 건강이 되고 그것이 내 뼈에 볼수가 된다고 합니다. 골수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아십니까? 골수,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적혈구, 혈소판, 백혈구를 만든다고 합니다. 이 골수가. 골수가 부족하면 몸에 열이 나고 피로하고 몸이 약해집니다. 쉽게 감염이 됩니다. 바이러스나 세균이. 숨이 가쁘고 출혈과 상처가 쉽게 난다고 합니다. 골수가 생기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건강해진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게 모두 예방하는 것들입니다. 성경 말씀하시는 건강의 비결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9절에는 또 부유해지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재물과 내 모든 소산물들의 첫 열매들로 주를 공경하라. 첫 열매에 관해서는 레위기 23장 10절이나 출애굽기 13장에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로 주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11조에 대한 성경의 관점은 어떻게 있습니까? 제가 어떤 유튜브를 보는데 어떤 교회 목사가 11조로 하면 구원을 잃어버리고 지옥이 안 나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1조는 율법에 나와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옥이 안 됩니까? 창세기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에는 처음 11조가 어떻게 행해지는지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 창세기 14장이기 때문에 율법 이전에 11조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율법 이전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창세기 14장 18절부터 보시면 살레 왕 멜키세덱이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말하기를 하늘과 땅의 소유주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복 주시옵소서. 내 원수들을 내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니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11조를 그에게 드리더라. 여기가 11조가 처음에 등장합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300년 전부터 이미 11조에 관한 그런 풍속과 전통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10개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구원약의 낡은 언약의 백성들이 10%를 들었다면 신약의 성도는 얼마를 들어야 하겠습니까? 최소한 그 구약 성도보다는 많이 들어야겠죠. 그런데 그 기준이 10%입니다. 근데 10%를 들이지 못하면 자기 시간의 10%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질도 들어줍니다. 구약에서는 창고에 11조를 저장했습니다. 창고에다가. 근데 신약에서는 미리 저축해 둡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보시면 매주 첫날에 너희 각자가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신 대로 따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에는 모금하는 일이 없게 하라. 구약은 매 3년마다 11조를 들었지만 신약은 매주의 첫날에 저축해 두었다가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좀 다릅니다. 구약과는. 구약은 동물과 채소로 11조를 드립니다. 레위기 27장에 보시면. 신약은 돈으로 주면 현금으로. 이는 마게도니아와 아카야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쁨으로 얼마나 기부했습니다. 11조는 이렇게 가난한 성도들과 목회사를 위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구약에는 레위인 제사장의 생활을 보양하기 위해서 11조를 사용했습니다. 신약은 사역자와 가난한 성도인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사도 바울이 사역자를 위해서 물질조차도 그런 근함도 쓰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절에서 보시면 모세 율법에 기록되기를 곡식을 밟아드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실 말진이라고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소들에게 양심을 주신 것이냐 아니면 오직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신 것이냐 실로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라. 밭가는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갈아야 하며 소망을 가지고 곡식 뜯는 사람도 자기 소망의 참여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면서 쭉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복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명령하십니다. 사역자와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11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11조에 관해서 물질적인 축복이 오는가? 11조를 하면 반드시 돌아오는가 나에게 물질적인 축복이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신약과 구약에서 말하는 이 축복의 개념은 약간 다릅니다. 잠언 11장 25절에서는 관대한 자는 풍족하게 되리니 물을 주는 자는 자기 자신도 물을 받게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구약 상황에서는 반드시 물질적인 복으로 돌아오지만 신약은 약간 다릅니다. 그러나 90%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그렇게 받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드리면 후하게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외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시면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넘치게 아까 읽었던 대로 자신이 받은 그런 고난들을 다 사용하지 않고도 복음을 위해서 일했지만 받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 축복을 받지 못하고 그런 물질적인 복을 받지 못하고 먼저 하는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믿는 사람은 박해에 대한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을 직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죄와 지옥과 심판에 대해서 말하면 반드시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특히 이 마지막 때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그 예수님의 자세를 잃지 않고 세상에서 죄와 심판과 벌의 능력에 대해서 말하면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악한 정권에 대해서 말하면 박해를 받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저들처럼 육신적인 방법으로 대하지는 않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의 손에 어떡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말의 의미를 잘 모릅니다. 마귀의 자식들은 자신들을 박해한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고소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외치는 그 진리가 자신들을 박해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진리를 외치면 우리가 자기를 박해한다고 여기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를 이단이라고 얘기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90%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은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면 반드시 복으로 되돌려 받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보시면 이 얘기를 하면 이것이 율법파의 구약에 관한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니 너희는 모든 11조를 창고에 들여와 내 집에 식량이 있게 하고 이제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창문들을 열어 너희에게 복을 부어주지 않나 보라. 그것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장소가 없으리라. 율법 아래 있는 구약 성도의 교리로만 볼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을 영적으로 적용하면 고린도후서 9장 6절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넉넉하게 심는 자는 넉넉하게 거둔다는 것이다. 여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는 말입니까? 그래서 기준을 10%라고 한 것입니다.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11조를 하면 망하지 않는 많은 간증들을 알고 있고 저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분이 교회를 오래 다닌 분인데 이분이
물질적으로 너무 지나치게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성도분인데 제가 참 처음에는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저렇게 신실한 것 같이 보이는데 왜 저분 물질적으로 저렇게 풍요하죠? 이렇게 너무 저렇게 쪼들리며 사시는가?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11조를 할 때도 있고 못 할 때도 있고 상황이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고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11조를 한번 해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왜냐하면 이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돈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돈이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음이 있는 곳에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까? 보물이 있는 곳에 돈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현금이 없어서 우리 보고 11조를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두라. 거기는 초미나 녹이 해치지 않으며 또 거기에는 도둑들이 뚫고 들어오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마음이 어디 있는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에서는 위에 있는 것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그 보물에 내가 마음이 있으면 소망이 있으면 땅의 것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집, 새 예루살렘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멸류관도 하늘에 있고 상급이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래서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속한 그런 가치관을 세상적인 것으로 유지하면 마음은 자연히 세상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치관이 바뀌려면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내 생각에 말씀이 충분히 젖어서 가치관까지 바뀌어야만 마음이 하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나에게 들어오는 물질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인정하고 10%를 이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돈을 어디에 사용하는지를 보면 그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말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계사들이 사람을 볼 때 어떻게 하는 거 아십니까? 수익과 비용 내역을 보면 그 사람을 안다는 거예요. 회계사들.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수익과 비용을 분석하면 당연히 손익계산서 같은 거 나오고 이제 경제적으로 건전한가 아닌가를 보지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어디에 쓰는지 보면 그 사람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번성하는 사람은 기억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을 보면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상실하며 이익이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 무익한 논쟁이 일어나는다. 그런 데서 내 자신은 빠져나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익이 경건이라고 돈이 많은 것이 곧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육신적인 사람들, 대부분의 목사들이 그렇습니다. 돈이 많으면 그것이 곧 경건이라고. 그러나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냐고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만족하는 그렇게 삶을 살면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오는 기쁨에 계속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부여하게 되면 주님과 교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교제 가운데 있으면 이것이 세상 사람들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기쁨을 알았고 제대로 실천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을 보시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내가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이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니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물질이 있어야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지를 만드는데 물질이 없으면 어떻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제가 부르심을 받고 주님이 일을 하는데 한 가지 제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보장해 주신다는 것이죠. 물질과 기도로 함께하고 헌신적으로 참여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그 사람의 생을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하나님을 위해 물질을 사용하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물질의 의미를 제대로 아는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저도 이제 저축을 합니다. 항상 저축을 합니다. 국내용뿐만 아니라 외국어 전도지를 제작하고 복음 영상도 만들어서 전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여건이 조성되면 지금 현재 행정명령에 내려져 있지만 다시 성경과 전도지를 북한에 보급하기 위해서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반대하는 모든 마귀의 세력은 주님께서 처리해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환경을 보장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물질적인 축복을 원하면 여러분의 가진 10%를 하나님께 돌려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일에 후원하십시오. 그러면 차고 넘치게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물질이 부족해서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는 결코 없을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11조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들의 방법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들이 신이 원하는 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여기 본문 11절에서 12절을 보시면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고 그의 나무라심을 싫어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 꾸짖으시기를 마치 아버지가 기뻐하는 아들에게 하신 같이 하는 것 같이 하시며, 물질적인 축복과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는 여기 8절과 1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런 규칙을 지키면 당연히 부와 건강이 찾아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짓말쟁이신가? 라고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11조도 다 드리고 그리고 내 스스로 현명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악에서 떠나고 했는데도 건강과 물질적인 풍요가 함께 오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모두 거짓말쟁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니십니다. 예레미야 15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나의 고통이 영속되며 나의 상처가 낫지 않고 치유되기를 거부하나이까. 주께서는 내게 전적으로 거짓말쟁이같이 되시며 끊기는 물같이 되시겠나이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거짓말쟁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현명한 사람이라고 해서 항상 이 장미꽃이 만발하고 햇빛이 비치는 그런 삶을 사는 것만은 아닙니다. 어두움의 날도 함께 있습니다. 전도서 1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빛은 달콤하며 눈으로 태양을 보는 것은 즐거운 일이라. 그러나 사람이 여러 해를 살고 그 모든 것들을 즐거워한다면 그에게 어두움의 날들을 기억해 하라. 그 날들이 많을 것입니다. 장래 이런 모두가 헛되니라. 어둠의 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말씀에 순종할 때에도 복과 함께 훈련과 징계가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믿음의 선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것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사는 인생인 것입니다. 재림하셔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에서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건 완전한 세상이 그렇습니다. 지금은 다른 것입니다. 요셉은 무엇이 훈련이었겠습니까? 감옥이 훈련이었습니다. 바울은 어떤 것이 훈련이었겠습니까? 육체의 가시, 질병을 죽을 때까지 압박하였습니다. 야곱은 어땠습니까? 야곱은 다리를 절었습니다. 장애인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두려워할 왕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들이 3명이 죽었고 조카 1명이 죽었습니다. 여기 딱 사무엘 하루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4명, 3명의 아들과 조카 1명, 4명이 죽은 것입니다. 다윗의 죄 때문에. 사무엘 하루 보시면 12장 6절을 볼 텐데, 이제 나단 선지자가 지적을 한 겁니다. 다윗의 죄에 대해서. 바세바와 간음하고 자기 아래 장수를 죽인 거죠. 살인한 것에 대해서 좀 얘기하니까 이제 다윗이 얘기합니다. 그가 불쌍히 여김도 없이 이 일을 행하였으니 자기가 행한 겁니다. 지금 간음하고 살인하고 그는 그 새끼 양을 4배로 갚아야 하리라. 4배로 분명히 정확하게 갚습니다. 1명을 죽였는데 아들 3명이 죽고 조카 1명이 죽는 것이. 여기 간음으로 바사바와 동침해서 난 그 아들은 여기 12장 18절에서 죽습니다. 보면 7째 날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다윗에게 그 아이가 죽었다고 말하기를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말하기를 보라 아이가 아직 살았을 때에 우리가 왕께 고하여도 왕께서 우리의 음성에 경청하기를 원치 아니하셨는데 하물며 그 아이가 죽었다고 우리가 말하면 왕께서 얼마나 상심하시겠느냐 합니다. 자기 죄의 대가를 이렇게 받는 것입니다. 암논도 죽습니다. 사람을 버린 것과 버린 죄 다윗의 그와 관련해서 사무엘하 13장 29절에서 죽고 압살롬 우리아를 죽인 그 죄의 대가로 압살롬 죽습니다. 다윗의 조카 아마사도 죽습니다.
다윗이 친구인 체 하면서 사인한 것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4배로 갚은 것입니다. 심으면 반드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자백하고 용서받았어도 뿌린 결과물, 그 추수물은 반드시 본인이 갚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앞에서는 떨고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뭐 아무도 보지 않겠지. 자백하면 되지. 네, 자백하면 되죠. 용서받습니다. 근데 못을 빼고 나면 못자국이 남는 것처럼 그 결과를 자기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심었으면 육신의 결과를 거두고 성령으로 심으면 의의 열매를 반드시 받는 것입니다. 용서받아도 결과는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 많이 뿌렸으면 더 많은 것을 거둬야 합니다. 악으로 심든 의로 심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가 본 바와 같이 죄악을 경작하는 자와 악을 심는 자는 같은 것을 거두나니 욥기 4장 8절에 맞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뿌리고 무엇을 심을지 심사숙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투옥과 질병, 장애인이 되는 것과 아들의 죽음은 낙심되고 하나님께 화를 낼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들은 요나처럼 어리석게 하나님께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셉, 바울, 야곱, 다윗. 요나는 좀 다른 사람입니다. 요나서 4장을 보시면 요나서 4장을 보고 있습니다. 4장 7절을 보시면 요나는 하나님 앞에 화를 냅니다. 4장 7절에서 9절까지 보시면 그러나 그 다음날 아침에는 하나님께서 벌레 한 마리를 예비하시어 그 박는 불을 상하게 하시니 그것이 시들었더라. 해가 솟아오르자 하나님께서 몹시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시고 해가 요나의 머리를 쬐니 요나가 기진하여 스스로 죽기를 바라며 말하기를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더 낫겠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박는 불로 인하여 화를 내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하시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성내는 것이 잘한 이유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박는 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과 훈련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어리석게 화를 내고 도망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생 훈련만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고난과 훈련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참여자가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조건들을 다 지켜도 우리를 훈련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징계에 관한 유명한 구절입니다. 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하시느니라고 하신 것이라. 너희가 징계를 견뎌내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아들들로 대우하실 것이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느냐.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징계를 너희가 받지 않는다면 너희는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존중하니까는 영들의 아버지께는 더욱 복종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정녕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한 대로 며칠 동안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시고 또 우리로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는 자들이 되도록 하시느니라. 모든 조건을 지켜낼 악에서 떠나고 스스로 분명한 채 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의뢰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내 앞에 고난이 있다 그러면 주님 이런 이유로 받는 것입니다. 거룩하심에 참는 자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훈련을 통과한 그리스도인, 고난을 통과한 그리스도인은 이제 지체들을 진심으로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을 보시면 3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라.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어떠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도 위로할 수 있는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고난 중에 있는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과정을 통과한 사람은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생을 해본 사람은 그 사람은 삶의 향기가 다릅니다. 진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고생을 모르는 사람은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겉만 이렇게 배지를 하는 것입니다. 조금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사람 왜 이러지? 고생해보지 않은 사람. 그래서 젊어서 고생을 사서라도 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고생한 사람들을 참 좋아합니다. 5절 보시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기 때문에 고난이 넘쳐야 위로가 넘치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이 위로를 받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무미건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힘을 받아야죠. 누구한테 위로를 받을 것입니까? 돈이 위로를 줍니까? 죄가 위로를 줍니까? 누가 위로를 주겠습니까? 제 자신이 위로를 주겠습니까? 얼마나 위로를 줄 수 있겠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럼 고난 가운데 있으면 주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은 이제 날개를 단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날개를. 날아다닙니다. 그 사람. 좀 죄나 육신적인 일로 고난 당하더라도 자백하고 주님 앞으로 가면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거절하면 위로 없습니다.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가면 주님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생물같이 오히려 능력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 위로 인한 결과는 이제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이루된 일이 아닌데 고난을 받는 그런 경우에는 주님께서 넘치게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릅니다. 그 위로를 받아보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받는 이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갔을 때 넘치게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보장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재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보장해 준다. 이 넘치는 위로의 시작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회피하면 주님 주시는 위로가 없는 것입니다. 그 위로가 없는 사람하고 대화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 사람 육신적인 사람이구나.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교회를 배교하고 나간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저는 그 사람 내면은 잘 알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입사기만 무성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주님이 주시는 그 고난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위로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해보면 이 사람은 고생이 뭔지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꽃길만 걸어가는 것입니다.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생명이 비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잠언 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삼장 11절에서는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고 그의 나무라심을 싫어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징계와 나무라심을 싫어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내가 징계받기 싫고 이제 세상으로 가겠다는 말입니다. 민수기 14장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강요했던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왔는데 다시 돌아가겠다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에서는 이제 5번째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동정은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거인족을 만났습니다. 이제 자기들의 키는 1m 170인데 거인족의 키가 얼마 있겠습니까? 골리앗을 한번 보십시오. 3m 50, 4m, 5m, 6m, 7m 거인족들을 앞에 대했는데 불안에 드는 것입니다. 5번째 불평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로 돌아가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불평하면서 세상의 개나 돼지처럼 살려는 속성이 여기서 이렇게 발휘되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습성을 부추기겠습니까? 바로 마귀들이 부추기는 것입니다. 이 현 세상을 사랑하는 그 데마의 친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데마의 친족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은 목사나 존경받는 신학자로 자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교리를 말하는 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자기들이 교리를 만들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제일 그 선두에 있는 자들이
말씀의 권위를 없애버리는 자들입니다. 원본, 필사본, 그 다음에 영어 이런 얘기하면서 모국어 성경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모든 자들은 약탈하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귀를 아는 것입니다. 말씀의 권위를 빼앗는 이유는 성경은 이것을 돈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익을 경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신들이 권위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뭐냐면 정치를 판단하는 성경들을 믿는 이러한 존경받는 목사님들을 이 정치라고 하는 오물 속에 있다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오물 속에서 나오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이 세상의 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정치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정치 권력자들 누가 세웠습니까? 이 모든 세상의 영광을 가진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마귀인 것입니다. 한시적으로 이런 권력을 마귀에게 허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마귀가 세운 그런 권력자들이 비성경적인 일을 할 때는 우리가 책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의를 행하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짓는 것은 주의 종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싸워 이길 수 없는 이 지금 거인족 앞에서 이스라엘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집트로. 민족을 주님께서는 멸하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모세의 강구 때문에 이들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이 했던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여기 민수기 14장 2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말하라. 주가 말하노라. 진실로 내가 살아있거니와 너희가 내 귀에 말한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도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건 뭐겠습니까? 너희 시체가 이 강야에 쓰러질 것이며 20세 이상으로 너희의 전체 수에 따라 너희 가운데서 계수받은 모든 자, 즉 나를 거역하며 불평하였던 자들인 너희는 여푼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수아를 제외하고는 내가 너희로 거기에서 살게 하리라고 맹세했던 그 땅에 절대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다 죽이신다. 다 죽이신 거죠.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북한에 복음을 전하는데 수근거리며 필병하던 자들은 모두 마귀의 종입니다. 그 자들이 이번에 교회를 대적하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한결같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다 복음이 전파되는데 한 번도 복음이 들리지 않은 그 땅에 복음이 전파되는데 두 손 들고 환영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왜 얼굴이 벌거져서 화를 내고 무슨 신고한다고 그러고 뭐 첩보기관에 전화하고 어떤 그런 짓을 하는 것입니다. 모두 마귀의 종. 그들이 정체를 속이려고 종교적인 입사기를 무성하게 내는 것을 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징계나 나무라신 고난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을 감사하면 반드시 선이 되어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원칙입니다. 이 세상이 아니면 더 좋은 부활로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이 잠언 3장 11절에는 매일매일 우리의 생활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고난이 닥치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통회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거부하고 세상으로 가면 질병이나 경제적인 압박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징계나 매질, 나무라심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사정을 잘 모르면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훈련을 잘 견뎌서 그리스도인이 따라야 할 그 모범을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일찍 순교했습니다. 예수님도 고난받는 일들로 순정을 배우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 위그노, 알비겐서, 왈데시안 불에 타고 채찍에 맞으며 총이나 돌에 맞고 매질을 당했습니다. 질리고 매달리고 산채로 껍질이 벗겨졌습니다. 그들이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입니다. 그들이 구약에서 말씀하신 아까와 같은 그러한 것들 건강과 풍요함의 모든 조건을 다 수행했지만 그런 고난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그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도 최대한 주님께 신실했습니다. 결코 내가 이집트로 돌아가겠다고, 즉 거인족들, 내가 싸우고 이길 수 있는 이 고난, 이 문제 앞에서 돌아가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에게는 건강과 물질적인 축복에 대한 지침을 이 말씀을 통해서 기록해 두었습니다. 사실은 어려울 것이 전혀 없습니다. 대부분 90% 이상은 이 말씀대로 하면 건강과 복이 돌아옵니다. 7절에 보시면 잠언 3장 7절 내 자신의 눈에 현명하게 되지 마라. 주를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나라.
그것이 내 몸의 건강이 되며, 여기 건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내 뼈의 골수가 되리라. 내 재물과 내 모든 소산물의 첫 열매들로 주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곳간이 가득 차고 내 포도주투에서 새 포도주가 넘치리라.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고 그의 나무라심을 싫어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꾸짖으시기를 마치 아버지가 기뻐하는 아들에게 하는 것 같이 하신다. 이 말씀에 마음에 간직하여 주님께 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